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는데요. 구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 변증가 이 오스키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행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어진다는 진리가 바로 소명이라고 말한 바가 있죠. 여러분, 정말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낭비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대를 품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지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 주님을 떠난 방법과 어떤 그런 이 해결책, 솔루션은요, 결국 내게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 앞에 귀를 쫓고 세우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자신을 거기에 매진시키고 그 환경에 자신을 몰아넣는 헌신된 사람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31장을 열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여서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 건축에 동참하고 그 일을 수종 들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31장 서두부터요,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또 부르심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그곳에서 죄사함과 또 생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이죠. 이럴테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구약시대 때의 성막, 바로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성막을 예표하는 모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명하시죠. 여러분, 이 일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지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살렐이 지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과 관계되어진 모든 식양과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유다 지파,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이 훌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직접적으로 지명하고 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요, 이 지명하고 부르고라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하실 때에 그 사람의 대강을 알고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추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부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짧은 어구지만, 그러나 이 짧은 어구 안에 아주 상세한 이 부살렐이 누구인가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어지죠. 여러분, 부살렐, 여러분 이 대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훌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훌은요, 모세가 르비딤 지역에서 산 위에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또 이 필드 현장에서 이 산 아래에서는 이 르비딤 평양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때에, 전쟁을 아말렉과 벌일 때에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 지고,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갈 때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때의 전쟁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 올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훌인데, 그 훌의 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에서 그가 어떠한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 그 손주가 이렇게 살아왔는가가 이게 가늠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론과 훌이 그 산 아래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아론과, 또 여기에 나오는 훌이라는 것이죠. 훌. 여러분, 이 사실을 근거로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든 면면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의 그 처지와 상황, 또 환경들, 그 면면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 면면을 대충 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그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죠. 모세가 부름받을 때, 어느 날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이 불빛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가게 되어지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하십니다. 모세를 출애굽을 영도할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모세가 한 말이 과연 뭡니까? 그 부르심 앞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하고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못한다면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눈이 어두우면 눈을 밝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도요,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만할 마땅한 자를 보내시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발뺌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어떻게 또 말씀합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모세의 이 소명장에서, 이 소명에 관한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세세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부족한 거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명하고 부르실 때에 너무나 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패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이 뜻하심 가운데에 이 모든 부르심과 사역은 추진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이 일에 수종드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엄연히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이미 그 일을 감당할 그 능력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교회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목사님이 의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지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록 교회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 지도자, 아니면 목사님의 요청과 요구가 있었을지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을 친히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 부르심 앞에 전혀 저는 수종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혹 주저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내 상황과 능력과 나의 자질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두 번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에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지금 지명받고 부르심받은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더니 그에게 있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더하여져서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에 어떤 한 사람의 지혜와 기술, 그것만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과 은사와 재능 위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신을,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는 은사와 또 재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런 온갖 성막의 식양들, 도구들은요, 전혀 이 부살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면 모방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단계에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이 부살렐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니까 그가 아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그 일을 해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살렐이 만들었던 이 정교한 일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성막 제작을 위해서 아주 정교한 일들,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숙고하여서 그 일을 잘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가 직공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정교한 일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생각도 더 발달되어지게 되어지고 숙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주 정교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교한 일들이라는 것은요, 뭐 예를 든다면 보석을 깎아 물리니,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어떤 성의를 제작할 때에 이 판결 흉패에 이 붙어 있는 12보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봇의 양쪽 어깨에 견대에 부착되어질 보석들, 그리고 흉패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임과 같은 그런 많은 보석들은요, 아주 잘 가공하여서 이 보석을 잘 깎아 물려야만 이렇게 견고히 고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새기는 아주 정교한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막 안의 도구들은요, 많은 경우에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지성소의 법궤라든지 아니면 속죄소라든지 아니면 이 성소의 진설병상, 그리고 뜰의 번제단, 그리고 성막 안에 담력화를 하는 널판 등은요, 다 나무의 자재로 만들어집니다. 그 나무의 자재 위에서 노시라든지 금으로 입혔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식양 독을 만드는 이 어려운 나무를 새기는 일은요, 아주 고도의 아주 기술과 이 숙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여기에 또 이 정교한 일들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집니까? 성막의 정교한 도안들, 또 다양한 색깔의 수놓기, 나무와 돌을 조각하고 또 금속과 나무와 보석을 가공하여서 작업하고 아주 이 신미적인, 누가 보더라도 아주 신미적인 예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구하고 정교한 일을 숙고하여서 함께하는 또 직공들이 이것을 전수하고 똑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일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기에 힘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이처럼 고도의 숙련된 기술, 어떤 그 정말 뛰어난 그 장인들이 필요한 그런 이 기술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것을 연구하고 심사숙고하여서 이것을 완성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뛰어남과 지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기술 위에 그가 어떤 뭐 높은 지식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부족한 지식과 상관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만들고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요 재료를 모으고 또 모세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그 모든 일의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결코 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넘치는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면 그 모든 일들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이상으로 그 일을 해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할 때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는요 그 사명을 함께 이룰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도와서 함께 일하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죠. 그 부살레를 도울 자로 추가로 이 오홀리압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도울 조력자로 헬퍼로 오홀리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살렐이 아주 명망 있고 또 능력 있고 또 신앙이 계불이었던 그 훌의 손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연조가 깊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가문의 이 부살렐과 달리 이 오홀리압은요 아주 이름도 없는 너무나 이 미천한 이 단지파의 사람이고요. 성경 어디에도 오홀리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이 부살렐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부살렐처럼 명망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요 여기는 오홀리압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약하고 연약한 그런 지파의 사람들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렐 옆에 오홀리압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이 성막 만들 일에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관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 내가 명령한 것을 성막을 만든 일에 다 동참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가진 그 모든 여러 방면의 기술자들을 모집하여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실력이 쌓여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사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건축 사역에 동참케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보내게 하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이 장면은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고요, 또 함께 연합되어서 이 몇 사람만 하는 그런 이 성막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수종되고 동참케 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장막과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 아주 주도적인 두 사람을 쓰지만요, 동시에 수많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 자원자들도 등이 와서 함께 할수록 이 일을 추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명하여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명하고 부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나를 대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깊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부족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자질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깊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진 일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사역은요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이미 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마음을 멈추고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엄숙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불경건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미화하는 데에 내게 주신 은사와 기술과 능력, 지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나 자격을 받지 아니했노라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은요 유무형으로 다 이렇게 부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모아서 이 성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하나님은요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교회의 사역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은요 각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을 성취해야만 주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또 교회의 유익을 촉진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계획을 돕든지 아니면 나만의 유익을 위해 돕든지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속일 수 없고 우리의 패부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지어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로 오지만 그냥 고난받기 싫어서, 힘들기 싫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이렇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세세토록 나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이미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명을 지명하고 부르실 때 이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소문은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눕힌 그 산갈,
그냥 시골 농부의 그 소모는 막대기로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인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정말 미약한 자고 가장 이 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큰 용사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발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렀을 때는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을 다 알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족한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헌신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